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각 심령마다 그 마음의 판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받는 시간이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오순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위로부터 올 능력,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보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임하셨냐? 처음에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셨대요. 강한. 이 소리가 사람들 모인 곳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소리가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그 집 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 소리, 그러니까 그 차이가 분명한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 예배 장소에 갑자기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그 소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분위기가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강한 바람 소리가 그 기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모였던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떻게 보면 웅장한 전주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성령의 임재는요 소리에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보세요, 소리였어요. 강한 바람 소리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불을 보는 거예요. 불을. 근데 그게 불이 그냥 단 하나 이렇게 덩어리 불이 아니라 그 불이 하나씩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지는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데 한 사람씩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인다는, 그들에게 보였다는 그 보이는 그 단어에 집중해 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를 좀 들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본 불이요,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죠. 물리적인 불이 임했다면 나무가 타야죠. 다른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여주는 특별한 불. 그래서 그 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를 몸으로 알 수 있는,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모세가 보았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불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움과 거룩한 두려움을 그들을 압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처음 보였던 그 불이, 그 임재가 각 사람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그 임재의 불을 성경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머물렀다고 성경이 그들이 체험한 성령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즉,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는 특정 공동체나 특정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교회로 모였지만, 그 임재했지만 그것이 하나씩 나누어진, 각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개별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다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정의는 아무나를 뜻하는 불특정 다수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임재, 불의 혀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성령이라고, 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의 혀로 이제 임하셔서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다음에 또 경험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4절이죠. 그들이 다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했더니 그 사람들이 갑자기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그 능력으로 막 무언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건 성령이 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그 성령이 말하시는 것에 따라 행동하며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기억나게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한 사람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구원, 그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얘기했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가 나고 자란 나라의 언어를 들으며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에 대한 논쟁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방언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표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그 말하신 것들을 사람들이 순종하여 말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도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고 기록하고 이 방언의 목적,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의 목적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에 사용됐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였죠. 언어. 그런데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된 방언은 좀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언급한 방언은 이런 방언이래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영적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이때에 주어졌던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말하게 하신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영으로 비밀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을 확인하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심지어는요, 그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전제가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방언은 개인을 위한, 에디피케이션을 위한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사용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개인의 덕을 위해서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방언이 뭐 귀신의 말이다, 뭐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끝났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말씀이고 거기 있는 말씀들은 모두 일어날 거고 모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방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은사로 한 가지로 주어졌고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저는 좋은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사모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사를 사모하시고 그 유익을 많이 받으시고 개인을 위한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모하며 구했는데 왜 나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쩌면 안 되는 거는 받은 은혜가 좋게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언에 대한 좀 시리즈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오순절에요, 유대인들이 천하각지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대요. 얼마나 그 소리가 바깥까지 들릴 정도였으면, 성령의 임재, 불의 혈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이 소동하였다라고 다 놀랍게 신기하게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방언의 소리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놀랐던 거죠. 자신들이 나고 성장한 그곳의 말을 예루살렘에 와서 갈릴리인들이 하는 걸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 놀랍죠. 하물며 애굽인도 있었고 아라비아인도 있었고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뭘 들었다고요? 자기 나라 방언을 들었지만 그 방언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 순간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그 현장에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 소리를 듣고 모여왔을까요, 여러분?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판 모르는 나라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국말이 들려. 그러면 거기에 주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겠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건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놀라움과 그 일을 놀라움과 경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신기하게 여기고 또 그걸 당황하죠.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막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성장하고 이 나라에서 갈릴리 사람이.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이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전자.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전에 나약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더니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놀랍게 여기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겼겠죠. 하지만 그거를 세상적인 시각으로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을 수가 없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신 성령님을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입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큰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증거함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모여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그것도 하나씩. 둘은 아니에요. 하나씩 공평하게. 그런데 그 공평이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는 그 입으라는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그러면 모든 성도, 그 각 개인의 성령님께서 예외 없이 충만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을 이제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 변화된 삶, 그 능력이 언어도 되고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큰일, 이것을 담대하게 내가 받은 그 좋은 소식, 복음, 가스펠, 굿뉴스, 이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좋은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일,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가 끝나고 캠던을 좀 나갔다 왔습니다. 캠던 사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몇 주째 캠던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캠던의 이제 예배 포맷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그냥 핫도그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핫도그를 주고, 그 다음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캠던의 그 홈레스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실까요? 임하시죠. 그 마음의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미구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키가 저보다 큰데 이렇게 쭉 걸어와요. 그런데 여기다 뭐 전신이 타투예요. 없는 곳을 찾는 게 빠른 정도예요. 그러더니만 와서 딱 한마디예요. 스트렝스를 위해서 기도하라. 힘을 좀 얻게 기도하더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친구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눈물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슴에 대고, 머리에 댔다가 가슴에 대는데 손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야,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가 모든 문제에 해답이라고, 앤서라고 가르쳐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라고 하는구나.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서 말해줬어요.
그가 또 영접을 합니다. 교회를 찾으라고 했어요. 교회를 찾아가 보겠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은요, 구원의 탄생이 경험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충만해집니다. 스테이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근데 자전거를 쭉 타고 있길래 제가 자전거 앞에 이거 뭐라 그러지? 예, 그거를 이렇게 탁 잡고 그 바퀴를 제가 다 두 다리로 탁 한 다음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믿는데요. 난 베프티스트고 자기 믿는데요. 그래? 그럼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 가끔 드린대요. 야, 베프티스트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가끔 드려? 야, 그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자기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려보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도 그 닭독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성령님은 그 준비된 마음을 찾으시는 것 같고, 그 준비된 마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별로 저기 캠든 가실 때 좀 많이들 좀 참여하세요. 가서 전도지라도 하나 나눠주고, 또 빵을 줄 때 정말 주님의 몸을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좀 나누면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던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행동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개인이 가진 영적 목마름을 채워지는 그 회복하는 능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과 구원을 증거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안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시죠. 이렇게 아멘도 안 할 정도로 믿음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제가 연약하지만 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신지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해야죠. 기도의 모임으로 나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씀에 이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일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구원의 그 메시지를 전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시작해 보시고 그 거룩한 삶, 예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 주님께 우리의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